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거쳐가야 할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번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를 대표로 섬기시는 우리 송기철 장로님의 새로운 책인데요. 성령님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잘 정리돼서 쉽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마중 식구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성령님의 그 이야기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더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나눌 글의 제목은요, 가장 먼저 성령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나요?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100분율로 나타낸다면 몇 %나 되나요?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할까요? 첫 번째, 성령님 없이는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에 기초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변화되었다고 느꼈나요? 당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세례 받았다는 사실만 알 뿐 세례 받기 전이나 후나 당신의 몸은 동일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후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벽에 부딪혀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 혼이 생각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혼을 통치함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혼은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식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조금씩 더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혼이 생각을 통하여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 심중에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혼이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랑만이 주의 열정을 가지게 하고, 사랑만이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사랑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영을 통해서이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혼입니다. 혼은 영을 의식하는 존재이며 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이라고 믿는 거짓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적으로 관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 없이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짓자로 살아가면 타락한 혼은 어떤 언어를 들었을 때 그것을 개념과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이해하고 동의하더라도 혼은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한 개념과 관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타락한 혼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초한 생각이고, 그것은 정보와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혼은 과거처럼 자신의 방식대로 사고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 없이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삶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셔서 교회 내에서만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외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일부분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 체계와 사고 체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체계와 사고 체계가 새롭게 되어 감으로써 일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 내 능력 이상의 것이 나타나는 탁월함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 호흡함으로써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능력 모두를 나타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심중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믿음 체계와 사고 체계를 없애고 생명의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믿음 체계와 사고 체계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그대로 반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또한 보이는 세계의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이루어진 것을 느끼고 말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보이는 세계에 말씀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을 살려면 결국은 성령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 그것이 온전히 인정이 될 때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그것이 성령님이고요. 온전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라고, 그 전까지는 이 성에 머무르면서 그 성령님을 깊이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도 이 말씀들과 함께 뒤돌아 봤을 때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지만 나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었던 그때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했지만 싸우는 족족 무너지고 깨지고 농락당한 기억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열심의 마지막에는 허탈, 낙심한 마음만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려 주님의 일을 방해만 했지 도와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입혀지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말씀이 저한테 실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깊이 만나면서 첫 번째 저한테 일어났던 성령님의 능력은 회개의 능력이 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못났는지 못됐는지, 그리고 가장 큰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와서 지적하고 했다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나는 잘하고 있을 테니 그랬을 텐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객관화되는 그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또 성령님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진리가 죄인이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려면 저 힘으로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피 흘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그 앞에 저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회개함과 동시에 회복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저의 잘못된 모습을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입술로 지던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어요. 저 수준은 아닌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가하고 입으로 지었던 죄들 정말로 많았고요.
그 마음으로 지었던 그 정죄의 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거를 회개하게 하셨고 돌이키게 하셨고, 그러시면서 주님 앞에 계속 저를 엎드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정말로 이 말씀처럼 저 인생이 되더라고요.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새롭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의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저의 그 성령님과의 동행이 저에게 한 가지씩 그 은혜의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 누가 낳고 미래를 예언하고, 물론 그런 능력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진정한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저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는요, 그전에는 노력하고 내 힘으로 참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딱 흐르니까는요, 이제는 노력 안 해도 그 하는 게 즐거워졌고, 또 참지 않아도 그냥 감사해졌고, 어떤 사람들을 아니요, 나도 어렵게 용서받은 사람인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그런 마음조차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고, 어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인이 되시니까는요, 사랑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의 권능, 능력이요, 최고입니다. 성경의 사랑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능력도 의미가 없더라고. 사랑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아픈 사람도 낫게 해 주실 것이고, 힘든 사람 도움을 주실 것이고, 또 그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 성령님을 주시면서 회개하게 되었고,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나를 봐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어느 순간 봤더니 증인이 돼 있더라고요. 삶에서 나타났던 예수님, 삶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옆에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한번 믿어보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뭐가 있겠느냐 라고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증인의 삶을 살고 싶죠? 우리 한번 말씀대로, 정석대로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연 만큼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한테 오시고 오늘 말씀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파송하실 겁니다. 가정도 우리의 선교지고요, 여러분의 학교, 교회, 직장, 우리 이 땅이 아닌 해외 어디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셔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시작된 우리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무리 증인을 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온전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라 방해꾼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모든 것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님께만 집중하고, 성령님이 온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그 일 먼저
해결하는 저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서부터 우리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성령님 없이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증인이 아니라 방해꾼이 됩니다. 성령님께 먼저 나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